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참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환난이 없게 도와주시고 근심이나 걱정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들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한 고국에는 또 태풍이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는 조국 대한민국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그 우크라이나에는 아직도 전쟁이 또한 쉬지 않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서 속히 평화가 그곳에 있게 도와주시고 참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세계 곳곳에 정말 물난리로 인해서 파키스탄이 참 엉망입니다. 주님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곳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영혼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나는 어떤 그릇인가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를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어떤 그릇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찬장을 열어보면 아주 다양한 그릇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그릇은 주인이 사용하기에 아주 편하고 좋은 그릇이 있는 반면 어떤 그릇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릇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그 그릇을 버려버릴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평소에 사용하는 그릇이 있고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하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쓰이는 그릇이 다르듯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도 쓰임이 다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에서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지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금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그릇이 질그릇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금그릇이면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 좋다 하여도 그릇에 맞지 않는 물건을 담으면 오히려 음식의 맛을 상실하게 하거나 볼품없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큰 집에는 각각 알맞는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각의 일에 어울리는 그릇을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 두십니다. 그리하여 그에 합당한 직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에 있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쓰임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나 달란트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쓰임을 달리하는 각양의 그릇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떤 그릇으로 세움받았는지 살펴서 그 그릇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세움받은 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세움에 충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가 귀 쓰임받는 조건은
능력이 아니라 깨끗함입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다양한 용도의 그릇이 있음과 더불어 이것들의 쓰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그릇들의 쓰임에 대해 단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곧 귀 쓰는 것과 천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 쓰는 것과 천이 쓰이는 그릇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귀한 쓰임이 받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 앞에 나오는 이런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것이란 앞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즉 이단과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귀 쓰임 받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결하게 사는 자가 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사람이 쓰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귀 쓰임 받는 사람은 재능과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속이야 어떻든 간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의 능력만 볼 뿐입니다. 물론 근래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또한 인성도, 사람과의 관계성도 참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어떤 일에 대한 합당한 사람을 선택할 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참 도서관에 가보면은 그렇죠, 책과 씨름을 합니다. 능력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자료 저 자료를 찾아보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 능력과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정결함, 즉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능력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내면적인 노력이야말로 가장 힘겨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겉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정결함은 눈으로 확인되는 것보다 확인되지 않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느냐, 그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학자나 철학자들은 이러한 덕목들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인간이 이것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질이 아무리 높다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박박사 학위를 받는다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아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시설들을, 건물들을 무조건 파괴하고 상대방의 사람들을 무조건 누가 많이 죽이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몇 명을 죽였다고 또 이렇게 매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정치가들이 못 배운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사람들이 못 배워서 사람을 죽입니까? 아무리 높은 도덕적인 교육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항상 의롭고 참되고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15절에 보면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에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내뱉는 참 일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자신이 부정한 입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선지자조차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탄식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스스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부패한 심령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로지 그분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어서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은 영혼의 심각한 질병에 걸린 인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혼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라는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세리나 창기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같지만 그들의 생활과 그 의식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오히려 세리와 창기보다 더 심각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의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자랑을 합니다. 자기들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은 회개라는 개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의 눈에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보다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중증 환자로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함으로 인해 치유의 가능성 자체를 봉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하려면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한 번 회개하고 주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하여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일수록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회개 생활을 함으로 또다시 죄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2절과 3절에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무엇보다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쯤은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죄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고 또 자기 죄에 대해서 핑계한 사실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죄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죄가 수치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야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용기가 없었더라면 그는 끝까지 자기의 죄를 숨기려 하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단 선지자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참 왕을 기만한 죄로 처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일순간의 실수로 큰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용기 있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죄를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으며 그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그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줄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정치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슨 죄를 범해서 소환하거나 조사를 하면 방방 뜹니다. 정치 탄압이니 정치 보복이니 군사 독대니 등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죄가 없는데 상대방이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국민들 앞에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정치가들이. 여러분 다윗도 정치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 당시 무소부위 권력을 휘두른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었고 많은 시를 지은 시인이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신앙의 용장이었기에 그를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다윗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다윗과 같이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에서 다윗과 같이 용기를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설령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순종하며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순종하며 충성 봉사해야 돼요. 그럼 회개하고 영혼이 깨끗하기만 하면 귀하게 쓰임받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주인이 사용하기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불러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 부담 없이 불러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도 무엇을 시킬 때 내가 이 자녀한테 시킬까 아니면 저 자녀한테 시킬까라고 고민이 된다면은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여러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는 아닙니다. 내가 이 자녀한테 시키면 투덜투덜대고 시간이 있네 없네 왜 나한테 그걸 시켜 난 못해 라고 한다면 그럼 누굴 시키냐 이거예요. 자연히 내 엄마 내 아버지 제가 할게요 라고 순종하는 자녀를 시키기 마련입니다. 주님도 똑같습니다. 잘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내리십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가 장차 천국에서 얻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주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주님께 제대로 충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선 현실만 봅니다. 현실을 보면 주님께 우리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 와서 충성하고 시간 뺏기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시간 뺏기고 충성한다고 뭐 일당을 쳐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괜히 시간 낭비만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충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당하는 여러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 직분을 맡아 주님께 충성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현실만 보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막혀버립니다. 현실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기쁜 일보다 참 근심하게 만들고 슬프고 답답하게 만드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지금 당장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가난해도 최선을 다해 봉헌할 수 있고 곤란한 문제가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극한 고난이 닥쳐도 절망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 신앙의 다름질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뭐야? 한 달란트 받은 자 그 종에게서 그걸 뺏어가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는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결국 충성하지 않는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고 있습니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에 기쁨이 없고 충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할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세뿐만 아닙니다. 현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할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더 많은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맡은 일에 충성 봉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항상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순간순간 회개의 삶, 회개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맡은 일에 기쁨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피를 힘입어 부르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보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순간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할 때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런 사람을 주님은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귀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충성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봉사의 그 판단은 이웃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충성 봉사하지 않나 하는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귀 쓰임 받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순간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의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 기도하고 그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일도 맡겨진 일에 충성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무엇을 시키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일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말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